우린 지난주 상전과 종에 관한 하나님의 법규를 묵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지만 조금은 무거운 사례를 다루는 하나님의 법규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법규, 그런 제목들에 대한 법규들입니다. 어떤 죄들이 사형에 해당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물론 이런 법규 역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신 모습의 공동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법규들입니다. 여호와 신앙과 선한 양심을 지키게 하시려고, 또 그것들이 실제 삶에 잘 적용되도록 하시려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법규들입니다.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서 때려서 죽인 자,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당연히 고의적으로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람을 때려서 죽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 다른 사람을 죽인 자 반드시 죽이라고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이 법규는 창세기 9장 6절을 근거로 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겁니다. 그것도 아주 하나님 잘 만드시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주 위대한 걸작품이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을 망가뜨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못 쓰도록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람을 죽인 자를,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을 훼손한 자, 죽인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13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고의가 아닌 우연히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혹은 정당한 방어의 과정에서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려다가 사람을 밀쳤는데 그만 그가 죽게 되는 경우, 방어하려다가 상대방이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사적인 그런 복수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서, 즉 공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해요. 그때 그 사람을 막지 않으면 누군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막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물론 다 살인에 해당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를 두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경우는, 그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것이라 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서 그가 죽게 된 것이라 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이 그를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우연히 그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신의 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해서 그 경우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지만 그게 손을 댔는데 넘어져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 것이지 살인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 이 사람은 사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정말 살인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혀내야 되죠. 그의 죽음이 나의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여하튼 그를 통해서 나는 고의로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혹은 당시에는요, 좀 이따 보겠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그 법이 통용되는 시대였거든요. 해서 누군가 내 식구를 죽였어요. 나의 아내나 내 자녀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사적인 복수,
가능했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그 사람을 일부러 죽이지 않았는데 죽임을 당한 사람의 식구들이 나를 향해서 복수하려고 보복하려고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난 고의로 죽이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 억울하지 않도록 그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억울한 죽음의 방지, 즉 생명 존중의 사상.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그거였어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근저에 그 기본에 생명을 존중하는 그 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생명 존중. 물론 이 시대 우리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도 그와 같습니다. 좀 더 봅시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사람이 고의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그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심지어 거룩한 성전 제단에 숨어서 그리고 도망가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라도 끄집어내서 억지로라도 끄집어내서 잡아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반드시 죽이라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 예외를 두지 말고 잡아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오늘날의 법 감정이나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받아들일 만하죠. 당연히 누군가를 고의로 죽였으면 잡아다 죽여야죠. 사람을 죽였으니 그에 해당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15절부터 생깁니다. 15절부터는 논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봅시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관련해서 17절도 맞아 봅시다. 17절 같이 읽죠.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문제는 부모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손을 대서 때렸어요. 심지어 때리지도 않았어요. 실제 폭력적인 실제 행동이 아니라 그저 입으로 말로 욕을 하거나 저주를 했을 때에도 그 자녀를 잡아다가 예외 없이 죽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물론 15절에 나오는 어미를 치는 자, 여기서 친다는 이 단어는 단순한 폭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는 심각한 폭행을 말해요. 해서 민수기 35장 16절에 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여기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처가 같은 단어예요. 그런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아니 이것으로 때리면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 있고 분명 죽을 거야 라고 예상되는 그 정도의 심각한 폭행을 의미하는 단어이긴 해요.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된다 쳐요. 문제는 실제로 죽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부모를 때리긴 때렸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를 잡아다가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어쩌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당연히 그래야지. 어디 감히 부모에게 손을 대. 이건 잡아다 죽여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죠. 어떤 의미에서 인류 최초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그런 법전이 있어요. 부모를 때린 자에게 어떤 벌을 가해야 될지 그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경우 이 함무라비 법전은 부모를 때린 자는 그 때린 손을 자르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실 손을 자르는 것도 좀 과하죠. 좀 무식하게 보이기도 하고 과격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좀 과격해 보이긴 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손을 자르는 정도는.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부모를 친 그 손을 자르는 게 아니라 아예 목을 자르는 거죠. 아예 목숨을 거두도록 했다는 겁니다. 더 납득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저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도 반드시 죽이도록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실제 행위로 연결되지도 않았어요. 단순히 말로, 입으로 부모에게 욕을 하고 저주했을 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규정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은 맞아요. 하지만 과연 그가 죽을 정도의 죄를 범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또 다른 범죄와 비교할 때도 사실 이 형벌은 좀 과도하다라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부모와 관련해서 이토록 과도한 법규를 정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왜 하나님은 분명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법규를 정하신 것일까? 이유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른 모든 사회적 관계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왜곡되고 틀어진다면 결국 다른 모든 사회적인 관계 역시 정상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가 신앙 안에서 건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해서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바로 서기를,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주신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부모는 다른 나라의 부모의 개념과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모는 곧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곧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권위였던 겁니다. 그 권위로 자녀들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했던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모입니다. 해서 그런 부모의 권위에, 그것이 말로든 행위로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였던 겁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해,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도전을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만일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도전이 용납되어진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공동체는 처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심에 의도하셨던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사형에 관련된 마지막 한 가지 더 범죄가 소개되는데요.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경우입니다. 물론 사람을 납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이유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시키려는, 우리도 있잖아요. 뭐 저쪽 서해바다 염전에 혹은 섬에서 고기잡이 배 이런 걸로 노동력이 필요해서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도 있죠. 당시도 그랬어요. 노동력이 필요해서 사람을 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납치합니다. 납치한 그 사람을 팔았든지 아니면 자신이 데리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납치한 그 사람을 죽였든지 아니면 살려두었든지 그것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단지 사람을 납치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은 사형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 역시도 좀 과도하다는 느낌이 들죠. 물론 오늘날도 납치는 중범죄이긴 하지만 사형에 처해질 만큼의 그런 범죄는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그를 잡아다가 죽이라니. 이유가 또 무엇일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뿌리에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 그 사람의 존귀함이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무엇으로도, 그것이 돈이든 노동이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문맥상 하나님만큼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운 존재란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만큼, 비교될 수 있을 만큼의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각각의 사람에 대한 이 존귀함, 이것이 부정된다면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져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 존귀함이 온전히 인정받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그에게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원했습니다. 납치는 그런 인간의 사람의 존귀함을 무너뜨리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 무엇인가로 그 사람의 존귀함을 대체시키려는 그런 시도였던 겁니다. 해서 그런 기초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 하나님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이도록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그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이스라엘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죠.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는 살인, 납치, 부모 저주, 부모 폭행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경우는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관계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그런 관계들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를 원하셨고, 이런 엄한 법규를 정하신 겁니다. 이런 법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인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런 수평적인 관계까지도 건강하기를, 무너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런 관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그 공동체는 원활하게 유지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관계들이 건강하게 작동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형에 처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상해와 관련된 그런 판례 한 가지만 살펴보고 나머지 22장과 23장에 나오는 모든 그런 판례들은 건너뛰려고 합니다. 자, 상해와 관련된 법규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는 규정은 이겁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짓마. 너무도 유명한 탈리오법으로 불리는 동해 복수법이죠. 해를 당한 만큼 복수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이 법이 또 반복되는데 19장 21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 법규는 상해와 관련된 다른 모든 법적인 기본입니다. 상해뿐 아니라 사실은 그 사형에 해당되는 모든 법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법이 되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본이 되는, 법규의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죽음으로, 다치게 했으면 다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조금 잔인해 보이는 법처럼 보입니다. 눈 하나를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그 눈도 빼버립니다. 이를 다치게 했으면 똑같은 부위에 그 부분의 이를 다치게 뽑아버립니다. 좀 잔인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법은요, 원래 이 법은 그런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징계를 위한 법이 아니라 사실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있는 이유는 처벌을 위한 게 아니죠. 예방을 위한 것이죠. 해서 예외가 없고, 다른 돈으로
보상하려는 시도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입니다. 다친 것은 다치게 한 만큼,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만큼 똑같이 되돌려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이야 누군가 다치게 하면 돈으로 보상하면 되지만 법은 안 그랬어요. 당신은 다치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다쳐요. 그러니 남을 다치게 하는 것 조심하라는 거죠. 그것이 고의든 실수이든, 즉 예방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겁니다. 아울러 당시에는 사적인 복수가 가능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다치게 했으면 나도 보복할 수 있고, 내 식구를 다치게 했으면 나도 보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 식구를 다치게 했을 때 내가 보복하다가 우리 식구가 다친 것보다, 예를 들면 저 옆집 사람, 옆집 애가 내 아이의 팔을 부러뜨렸어요. 근데 그 복수하다가 그 아이의 양팔과 양다리를 다 부러뜨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부분만큼만 복수하도록, 즉 당한 것 이상의 과한 보복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보복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이런 법을 정하신 겁니다. 이 또한 보복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님도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때까지 이 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 적용의 기본이 되고 있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의 말씀이 방향을 바꿉니다. 5장 44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공동체는 동해복수법이 정당한 것을 받아들여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은 정도의, 그것이 같은 정도의 복수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를 하지 않는 정도, 참고 있냐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랍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다치게 한 자,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랍니다. 분명 구약의 법규대로라면 원수는 원수로 대해야 됩니다. 자신을 박해한 자는 당한 만큼 갚아주면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법이 바로 이 법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동해복수법,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그 법을 사랑의 법으로, 용서의 법으로 바꾸신 겁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동해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주님은 이 법을 이렇게 적용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 우리 이 법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의 법, 용서의 법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을 묵상해 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혹은 부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서로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또 실제로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가 누구이건 사랑을 전제로 대하는 것, 나를 힘겹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친 자까지라도
사랑을 전제로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무더운 날씨 짜증나기 쉬운 또 한 주간이겠지만 이 법, 사랑의 법, 용서의 법 기억하며 그 법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내는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기를,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